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귀한 참빛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큰 은혜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지며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바꿀 것은 바꾸게 하시며 또 취하여 믿음 가질 것은 믿음으로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자신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노아부터 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언약 잡고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언약이 실제로 오늘 어떻게 이 응답으로 이어졌느냐,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잡은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잡은 그 언약이 우리 참빛교회까지 왔고 또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온 이 귀중한 이 언약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환경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노예, 어떤 때는 또 자기의 땅에서 큰 그 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때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망대가 된 이스라엘, 언약의 망대가 된 교회, 그렇죠. 망대라 이래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어색합니다. 내 옷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망대란 부분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시스템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는 안 보이는 영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강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답을 얻고 그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응답받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한 교회의 축복, 한 시스템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좀 망대는 그것을 좀 넘어서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떤 싸움의 부분들, 또 현장에서 이 싸움할 때 필요한 것이 망대거든요. 거기 이제 바수꾼 세워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정탐도 시키고 가서 그 망대 중심에서 또 미션 주어서 이 사단의 이 진을 무너뜨리고 이런 이 싸움터에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 현장과 전 세계 이 사단의 진을 파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부분에 견고해져 있는 이런 사상과 견고해진 문화, 견고해진 이런 사람의 조직들, 종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부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견고한 성을 만든다. 또 시스템을 만든다. 교회를 세운다. 내 개인이 전도자가 된다. 그런 전체적인 영적인 싸움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는 부분이 망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워 이거하고 좀 다르게 바르티전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건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옛날 중세 시대나 그 이전에 보면은 전쟁 때 주로 이렇게 세워서 했는, 어떤 데는 성처럼, 어떤 데는 간단하게,
그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개인이 작은 망대가 되어야 되고 어떤 데는 이 한 시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큰 이스라엘처럼 이런 망대가 세워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모세 이야기보다도 이제는 좀 한 나라 이야기로 좀 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인이 좀 정인되어지고 망대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교회 전체 우리 한 사람이 또 그런 응답받을 수 있는 큰 이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큰 무리가 되고 큰 교회가 되는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까지. 그 과정 속에는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녀도 붙고 그 후대도 붙고 제자도 붙고 그게 뭡니까?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큰 이 무리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시간표들이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서 지구의 운동 찾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이 교회 작은 섬김하고 헌신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로부터 이 생명이 확인되어 줄 수 있는 축복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먼저 기억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서 한쪽에는 중남미, 한쪽에는 교사선교, 한쪽에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237 나라로, 한쪽에는 이제 대학을 통하여 임한 대학으로 계속 그 생활.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이제는 능력이 되어서 주신 그 말씀 언약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내가 있는 또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속에 이제 이런저런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연약한 분들을 놓고 또 기도 제목 부탁한 분들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이렇게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귀중한 언약의 이 축복이 바로 오늘 그대로 성취되는 그 현장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보면은 출애굽기나 시작할 때 보면은 한마디로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재앙받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이런 메시지는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실제로 지금까지 한 400년 이후에 500년 이후에 이 바로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입장에서 응답을 받고 첫 번째는 그 응답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한 개인의 이 응답을 넘어서 앞으로 한 이 나라, 다시 말하면 한 교회 이 응답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놓고 오늘부터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중요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삭에게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런 축복 통하여서 이 약속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확산시켜 나간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네 자손에 주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5장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너 허리 가운데서 한 백성과 그리고 그 백성의 총애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거죠. 여러분의 언약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언약이 맞습니까? 그겁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그려지도록 이미지로 삼으시고, 언약이 이미지가 딱 되어져서 딱 형성되어질 때 그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작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셉 하나가 이 언약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가는 곳마다 복의 축복을 누리고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은혜의 축복을 누렸는데, 한마디로 그 어려울 때 야곱의 자손들이 전부 거기에 가서 바로 굉장히 번성한, 특히 고센 땅이나 이런 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풍성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애기를 안 놀락해요? 뭔가 그 조건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 우리 자녀들을 많이 놓을 수 있는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사람들의 어떤 생각 기준의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워낙 이게 경제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그런 반면에 또 개인은 좀 빈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볼 때는 뭐 좀 육신적인 경제의 풍성함도 줘야 되지만은 특히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빈곤해요. 좀 힘이 없어요. 좀 황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늘 메마른 그런 부분 속에 갈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지치는데, 남까지 돌아볼 수 있는, 부모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뭐 옆에 형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 자녀 이제 키워서 하는 게 끔찍한 거예요, 이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딱 두면서 거기에 진짜 이 번성한 축복, 강한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 아래 한 나라가 형성되는 축복을 400년 만에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400년 노예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언약을 놓치면 그런 상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한 나라가 형성되는 모든 조건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나라가 오늘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구원의 축복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나라, 영적인 이 모든 부분을 바꾸는, 시대 살리는, 또 모든 열방들을 살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가는가, 그겁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이 축복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노아부터 쭉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언약의 망대가 됐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가 되는, 언약의 나라가 되는 요 축복의 시간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적으로 한 사람이 또 한 교회가 강해지려고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렸고 이삭과 야곱이,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서밋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실적인 이런 주역으로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환경, 여건 이런 거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자였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거기에 바로 메시아가 올 땅,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메시아가 오는 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문제가 와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하는 업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업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항상 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본인들이 항상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에서 오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풍성함 알지 않습니까? 이 이삭의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을 얻는, 로봇의 축복을 얻는 그 축복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 집에서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지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주변에는 사람들의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미 미래를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았는 거예요.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미래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언약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면 그 언약 잡은 그 언약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미래에 성취되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잡는 거예요.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뭐 고고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금 지식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요. 고고하게 이야기 재밌게 하면요. 그게 쏙 봐요. 은혜 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적인 은혜도 있어요. 또 감성적으로 뭔가 이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또 은혜 받아. 그런데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겠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정민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미래에 성취될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잡고 거기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 잡은 언약이 어떠냐?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면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야곱의 언약이라면,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라면 이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야곱의 이 또 자녀 중에 진짜 언약 잡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 모든 이 응답이 성취되는 이 부분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개인이 모여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계 복음화하듯이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시작된 이 언약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세계 복음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순간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재앙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나라로 세우는 귀한 시간표였습니다. 언약의 망대가 되는 나라, 이제는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어디로 왔습니까? 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세계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통해 성취할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네 허리에서 종애가 나오고 또 이 후대가 별의 진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고 쭉 이런 언약이라면 분명히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그 언약이라면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주신 이 요한에 주신 언약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그 축복이 오늘 시간표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그냥 언약 여자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성취하고 계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도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겁니다. 한 개인을 이야기할 때 개인이 언약을 놓쳤을 때 조금 이렇게 노예가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하나님 계획 따라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많은 것입니다.
우린 주로 보면은 뭐 좀 어렵다, 안 어렵다. 뭐 이게 좀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좀 약간 뭐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한다. 주로 이런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필요하다면은 조금 망하게 했으라도 새로 시작하고요. 또 좀 노예로 가게 했으라도 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축복은 뭐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놓치지 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복된 사람이고 모든 이런 나의 현장에, 너의 현장이 어떤 순간에 나를 통하여서 거기에 형통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산다고, 서울에 산다고 축복이고, 대구에 산다고 축복이 아닌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았죠? 대구에 사는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고 미래에 하나님 하실 언약을 가졌다면 최고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 통해서 세계복음 할 테니까. 그렇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감이 있을 거고, 나는 안 된다 하고 또 말씀하고 반대로 생각한 사람은 힘들 것이고, 그건 알아서 선택한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대로 바로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재앙시대에 있지만은 막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나라로 세우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시대에 오는 시대를 놓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부터 쭉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 창세기는 읽었으니까요. 출애굽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읽으시는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가방에 딱 싸두고 있지 말고 딱 펼쳐서 그냥 책상 위에 두거나 여러분 볼 수 있는 식탁에 두어서 그냥 한 장씩 쭉쭉 그냥 해보세요. 처음 읽어도 이래 보면은 그냥 들어오는 글자 한 개만 읽고 넘어가도 괜찮고, 또 많이 읽은 분들은 이렇게 쭉쭉쭉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침 묻혀가지고 한 장씩만 이렇게 넘기셔도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이 33장, 34장까지 딱 여러분이 좀 읽으시고 좀 응답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한 나라, 그렇죠. 여러분의 개인이 언약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형성되고 한 무리가 형성될 정도로 응답이 주어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또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면 한 교회가 어떻게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 실제로 쓰임받을 것이냐. 그 부분을 놓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속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오늘 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번성하여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핍박은 시작입니다. 이 어려움은 시작이에요. 핍박하는데 악한 놈들이 별짓을 다 하고, 이 바로왕, 우상 숭배하고 완전 이 태양신 섬기는 그 나라,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하는 뭐 깨구리 섬기고 뭐 하는 이 섬기고 뭐 별짓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가벼운 핍박, 죽도록 고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다가 먹고 사는 일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 다음 어느 날 자기가 망한 줄 모르고 망하고 힘 빠진 줄도 모르고 망하고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부분이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특히 씨를 말리는 거. 자, 제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뭡니까? 어른들은 싸우다 서로 하려 되는데 그 후대까지 씨를 말리는 그 전쟁은 최고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제일 악랄한 전쟁은 후대 씨를 말리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예. 그런데 이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새로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강성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산파가 가기 전에 애 놓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갖다 버려도 죽지 않아요. 모세가 지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 가문에, 내 산업에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항상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또 계속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중요할 때마다 언약과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은 머릿속만 전능, 교리에만 전능인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부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언약의 나라로 이제 실제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태어난 사람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에게서 태어난 바로 모세.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때 레위는 아직 지파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제사장의 지파가 된 건 아닙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이제 세워져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선택을 해서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언약을 잡았다는 말과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이 자손이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만에 뭐가 되었어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강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올 때 남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도, 노동을 시키는데도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장정, 건강한 남자의 장정이 얼마냐? 60몇만 됐어요. 63만, 65만 이래 되겠죠. 60만 이상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연세 많은 전쟁하지 못한 남자도 있을 거고, 여인도 있을 거고, 아이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 되냐? 보통 200만에서 300만 잡습니다. 몇 명 들어왔죠? 한 70명이 들어와가지고 400년 만에 이렇게 강하다. 그랬죠.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응답의 바로 현장입니다. 전체 우리가 교회 큰 건물 만들어서 뭐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72 현장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을 주어서 곳곳에 오늘 우리 파나마 우리 박건은 선교사님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포럼과 또 메시지 인도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현장에 응답죠.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그 현장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강성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복음운동이요 정말 여러분 통해서 강해지면요 여러분 선교하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여러분 현장도 전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흥 안 시켰냐? 강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성함이 없어. 왜 강성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보십시오. 언약 가진 자들에게 절대 계획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 그대로 하나님 성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통로로 누굴 사용합니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대로 이행하게 하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귀중한 개인의 사명의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호렙산입니다. 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절대 언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인도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1번에 3번의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넘어갈 거, 꼭 믿음으로 삼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강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니를 통해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건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준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너희가 바로 손에서 나와가지고 사흘 길쯤 가서 희생제사, 바로 피제사를 드리겠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바로 왕에 가서 뭐 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이게요,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희생제사라 한 것은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함께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비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 능력 하나 가지고 온 성도들이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성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한 가문을 이루고 이제는 강한 이 교회를 이루고 강한 여러분의 사역과 산업을 이루고 강한 제작 운동이 일어나고 지구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 시간표, 이제는 망대를 세우는 이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계속 적어놓고 계속 뭐 한 개월이 됐는 것 같은데도 뭐 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성취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장로님들께 있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하여간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아멘 하거든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후에 우리의 욕심은 우리 좀 10년 후에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도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100년 후에 400년 후에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인생,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잡는 데 가장 중심된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개인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한 교회에 중요한 겁니다. 피제사, 그 피의 언약, 십자가의 그 언약,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오는 그 축복, 이 언약만큼은 놓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 선포하면서 모든 응답 받았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언약 선포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이 10가지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 보통 사람들은 막 자기가 조금 되면요 능력을 일으키려고 하다 문제거든요. 우리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언약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냥 감사로 영광으로 위대하심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번의 4번 보면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형성되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의 나라로, 언약의 망대로 세우는 작업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출애굽부터 피 언약 선포하면서 바로와 그 애굽에 잡고 있는 그 모든 흑암세를 그거부터 결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깨뜨리고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 설 때 그게 광야거든요.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다 통하여 지켜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울 때 따뜻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울 때 시원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어떻게 해요? 더워 죽겠습니까? 솔직하게 더워 죽겠다는 소리에서 그런 고백을 계속 했는 사람 있어요? 더운데 시원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렇죠. 하나님이 이 태풍을 통하여서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메시지 쭉 생각하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 태풍이란 이걸 통해 쫙 하면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이런 축복도 있는 거죠. 그 후로 이제 아침, 저녁 시원하지 않습니까? 좀? 지금부터 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감기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뿐 아니라 실제로 환경 여건은 어려운데 하나님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삶 속에 많은 함께 하신 증거를 주셔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치유도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문제가 안 되죠. 사람이 왜 막 속에서 화닥질을 나느냐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껴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원함이
그러나 막 문제만 보이고 막 저 인간이 미워져 보면 속에서 속 터지는데 그러다가 한마디 해보면은 폭발해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 누구 잘못이에요? 옆에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입니다. 참빛교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24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위에 교회 전체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보십시오.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 그렇죠. 내 같으면 홍해 다 빠져 죽게 하든지 못 건너면 물 뚫으면 뒤에 적군이 와서 다 쳐주게 하든지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다 뒤에는요. 진짜 그 구름과 이걸 꽉 막아가지고요. 더 이상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참빛교회 우리의 바로 그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함께하는 개인 우리 교회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홍해의 기적을 보는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보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염려만 하지 마시고 불신앙만 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 불평해도 장로님 한 분만 다 믿음장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1분이 계시고 또 이제 우리 함께하는 또 다른 장로님들 계시고 감사하죠. 우리 또 그 외에도 권사님들과 불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옆에 페이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발 불신앙 좀 버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제발 좀 너 좀 불신앙 좀 버려주세요. 하나님이 막 어떤 데는 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봐주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제발 좀 불신앙 좀 버리나. 그래서 불신앙하고 결별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광야 갔습니까? 하나님이 불신앙을 버릴 때 광야에서 나옵니다. 출광야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출애굽이요. 정말 여러분이 광야에 그 삶이 힘든 삶이 있다면 정말 불신앙 버리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신앙 버리고 그 교회가 그 민족이 믿음의 민족이 딱 될 때 그대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불신앙 생기는데 그 개인마다 또 남아있는 불신앙은 언제든지 살아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나물질 성공중심을 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어디로 가나안에서 또 다른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왜요? 나물질 성공되는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불신앙 좀 버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알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 말고 불신앙 버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망대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 있는데 2번 성막 중심입니다. 그래서 2번 우리 서론 한번 2번 그 큰 글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의 망대가 되었다.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흑암세를 꺾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 민족으로 그 나라로 세우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하였다. 그렇죠? 충만히 임하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거를 두는 정거궤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또 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한 정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피제사를 움직이는 제사장의 이 지파를 세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 이를 요구할 양식.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서 증거를 주신 만나. 만나 쭉 써서 먹으면서도 떡 해먹고 구워 먹으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족속이 있어야 족속. 꼭 참비교회 빼고 다른 어떤 거인지 그렇죠. 진짜 밖에 나가 안 믿어요, 안 믿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믿어. 기본적으로 아예 유전 인자가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꽉 박혀 있는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그게 노예에서 광야에서 다 오면서 다 버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버릴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피제사 운동, 하나님이 정말 움직이시는 거기에 기정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주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피제사야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 언약이. 두 번째는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좀 걱정 좀 하지 마라. 그렇죠. 걱정 좀 버리기를.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걱정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애굽의 체질을 계속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기회가 광야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 불신앙과 염려, 걱정 체질 안 하면 광야에서 그냥 묻혀요. 그냥 묻혀. 그래서 우리 초기에 제가 이 메시지를 하면서 불신앙하면 묻힌다 많이 묻힌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은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이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묻힌다 소리는 좀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좀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복이 되고 이제 불신앙해도 그것도 복이 되고 그렇죠. 왜 그런지 압니까? 불신앙해도 왜 살려준지 압니까? 후대가 올라올 때까지 믿음 가진 렘넌트가 올라올 때까지 살려주겠다 그겁니다. 그게 또 광야의 또 큰 의미 속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요, 이 20세 이상 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묻히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20세 이하로 출애굽한 사람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둥이들만 남아서 있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의 사람들만 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또 응답받을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을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십계명 돌비.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통해서 성취되는 그 증거. 말씀대로 되리라.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놓치지 마라. 이 돌비를 거기에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주고 증거계. 그런데 그 증거계 위에 조그마한 거 하나 더 만들거든요.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하는데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에 가장 중요한 바로 축복이 뭡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속죄소를 만들고 거기에 넷불, 증거 법궤에 보면 넷불이 있거든요. 거기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의 그릇을 가지고 그 피를 발라요. 그럼 뭐죠?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에 충분한 바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로 그 피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의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비밀입니다. 백성들의 죄의 용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한번 영접하면 영원히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로 속죄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소에 딱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떡, 그것은 말씀. 그 다음에 향로, 그 기도.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촛대, 바로 빛을 비추는 거. 바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흑암세를 꺾으면서 전도, 선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그 앞에 성막, 그러니까 그 성소 그 앞에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또 번제단 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함으로 나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항상 피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게 안식일도 세절일도 다 전부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가면 여러분 개인에게 항상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보좌의 축복이 항상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 다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내용은 몇 수십 년 이야기할 내용이거든요. 일반 교회 같으면 이거 수십 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딱 확인되는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 은혜 가지고 말씀 기도의 삶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데 피의 제사,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예배, 다 끝났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일어나는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일 때마다 가서 말씀 따라서 가서 하나님 인도처럼 가서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홍해면 홍해, 요단이면 요단, 여리고면 여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의 능력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딴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죠. 참빛교회만큼 정확하게 우리는 언약을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 이 내용은요. 다른 교회에서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요. 한 두세 주 정도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요게 1번에 1번만 해도 사실상 한 교회 예배 설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요. 물론 다 해도 똑같이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용서해라 뭐하라 그걸 아는데 하나님 결국 언약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딱 형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능력과 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 바로 무능력한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빛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축복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이스라엘의 큰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찬양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감사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도 일어나고 그렇죠. 언약의 망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모든 열방을 살리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살리는 그 백성의 이 축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망대, 언약의 망대가 되었다. 그겁니다. 참빛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을 그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쭉 봉헌하는 장면과 오늘 특히 읽었던 34절에서 38절 출애굽기 40장 쭉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하면서 뜰 때는 움직이고 이제 머무를 때는 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망대로 세우시고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 보다 이스라엘의 참빛교회에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빛교회를 언약의 망대로 세우시고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 이미 하셨다. 끝을 내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빛교회 하나님의 보호자가 함께하여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보호자가 함께하여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참빛교회 열방과 시대 이 시대를 살리는 이스라엘처럼 열방과 3시대를 살리는 참빛교회 세상의 모든 곳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일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처럼 이 땅의 흑암의 세력 공중 군세자들을 꺾는 그 일에 쓰임받는 참빛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능력을 가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손이, 능한 손이 함께하여 능력을 가진 잠빛교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잠빛교회,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망대가 된 이스라엘, 언약의 망대가 된 잠빛교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